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꿈에 그린 우리 교회 최철 목사님께서 나 그대 믿고 떠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분립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지나고 보니까 친정에 온 것 같은데 친정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늘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도의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에서 만약에 자신이 사흘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게 뭘까? 사랑하는 선생님 앤 설리반, 들에 핀 꽃과 풀이었으며 아침이 밝아오는 풍경, 그리고 거리에 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보려고 했던 것은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에게 사흘이 주어진다면 뭘 보고 싶을까? 사흘이라는 시간은 참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숨막히게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분주하지 않았으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 3일은 한가한 산책과도 같았고 그녀에게 3일은 그렇게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헬렌 켈러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조급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냐?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시간은 사흘입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것이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식사 시간에조차 권력을 잡으면 누가 윗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제자들을 붙들고 집중 과외라도 할 판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짊어져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인내를 강조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며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즉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들은 그들의 편지에서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끝까지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인내를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인데요.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릴 것이고, 억울하게 체포되고 감옥에도 갈 것이고,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에 제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며 컴퓨터, 자동차, 이동수단 모두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빨라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 늦으면 큰일 납니다. 왜 안 오냐? 취소한다. 그리고 배송도 그냥 배송이 아니라 로켓 배송이에요. 한정 상품 사려면 알바를 씁니다. 대기 알바. 돈을 줄지언정 기다리기를 싫어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먼저 주님께서 인내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불가피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고통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예요. 인내를 영어로 patience라고 하죠. 환자는 patient, 고통을 겪는 사람.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 중에 누군가는 사로잡혀 갈 거고 또 누군가는 칼에 죽을 건데 성도의 인내는 여기에 있느니라. 너희가 성도인 이유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와 복음을 붙들고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도는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인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자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자니 여차하면 재판에 넘겨질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다가올 수고와 시련을 견디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죄를 해명하기 위해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변명할 것을 준비해 놓는 거죠. 때가 되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미리 손을 써서 살 길을 찾습니다. 이런 변명을 미리 궁리할 때 찾아오는 심리가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조급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여의치 않으면 내 방법을 씁니다. 더 늦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다그치죠. 아니, 당신 아직도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사냐고. 계속해서 자식을 주시기로 했는데 벌써 10년이라고. 10년. 이제 mon수를 좀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결국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그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런 기대와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정작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 지나갔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저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또 막상 전투에 이기고 보니까 아니, 내가 싸워서 이긴 영광스러운 이런 승리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리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내 이름을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래전에 기억에 남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될 무렵에
일본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신식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에 반대하던 기존 세력은 여전히 갑옷을 입고 칼과 활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식 군대가 조총으로 무장했어도 그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칼로 활로 무장한 그 수구파 이 군인들은 옛날부터 1000년 전부터 싸움만 해오던 전사들이에요. 어느새 두 세력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투를 벌입니다. 조총을 든 신식 군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대적들을 기다립니다. 적의 함성이 온 산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마침내 말을 탄 대적들이 시커먼 숲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칼을 꺼내 들고 말을 타고 돌진해 오니까 이 신병 군사들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절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발포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됩니까? 병사들은 조급하죠. 그냥 쏠까? 아니 좀 더 기다려. 빨리 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병사가 기다리지 못하고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우당탕탕 하면서 다 발포를 해버리지요. 다시 장전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대적들이 급습을 하고 그날 그들은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한 나머지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와 조급함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존합니다. 인내라고 해서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인내는 그냥 지혜가 부족하거나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내를 합당한 이유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영혼을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조급함은 무엇일까? 조급함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감정과 경험과 직관에 의존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뭔가 손을 지금 쓰지 않으면 망칠 것 같습니다. 세상은 확확 달라지고 있고 사람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는 뭔가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울은 그러다가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자니 이 짧은 세월 놓치고 가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남들처럼 이름을 남기고 남들이 누리고 사는 만큼 살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조급한 나머지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시지를 않겠습니까? 약속을 잊었느냐?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버렸느냐? 성도의 삶에 변명할 궁리를 찾고 있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신앙이 많이 성장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보니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인내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낙심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다 품고 기도하십니다. 누군가를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인내 지수가 높아지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흘 앞두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길을 돌고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나고 보니 너희가 굶주렸느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40년을 지나고 보니 자, 너희들 어떻게 지내왔느냐? 일찍이 그들은 조급한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장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사흘 앞둔 그날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했고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고난 다가오면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살 길을 찾아서 언제든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주신 말씀, 앞으로 너희는 고난을 겪을 거야. 많이 힘들 거야. 수고스러울 거야. 내려놓고 싶을 거야. 내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에, 그런데 그거 다 붙들려고 우왕좌왕 하다가는 사흘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훌쩍 지나갈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욕심내기보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맡기신 사역에, 봉사에, 섬김에, 전도와 헌신에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학가 장영인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글 쓴 분의 인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뵌 적은 없지만 글 속에서 참 따뜻하고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마비로 평생을 사시다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한 번씩 이분의 글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분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의 한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천안 공원 묘지 입구에는 아주 커다란 바위돌에 나 그대 믿고 떠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인용인지도 알 수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커다란 붓글씨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촌스럽고 투박한 말 같은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못다한 사랑을 해주리라는 믿음,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리라는 믿음,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를 때까지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내가 사랑했고 또 나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어쩌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그랬고 어쩌면 내 가족, 내 친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남겼던 말이 무엇일까? 나 그대 믿고 떠나리. 너는 나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할 것이고 나보다 더 잘 되어서 행복할 것이고 어려운 세월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 주리라 믿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런 것 아닐까? 힘들 거야. 힘들어도 잘 견뎌 내리라 믿는다.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조급한 마음에 내 방법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떠나셨으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믿으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